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입니다. 먼저 볼 본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에서는 861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도 봅니다. 앞으로 좀 가야 되겠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제 성경책에는 435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6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비밀이냐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복음 누리는 비밀입니다. 목동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는 서밋으로 서는 비밀입니다. 목동으로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를 이미 누린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 흑암 꺾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현장에서 지금 귀신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탄을 꺾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꺾이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본 거죠. 이러니까 렘넌트 때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미션 속에서 확인한 다윗을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은 세계로 나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는 준비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때, 오늘 고등학생 때 세계를 살릴 준비, 세계를 정복할 준비가 미리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속을 게 많습니다. 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서밋들 보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서밋들 보면 엄청나 보입니다. 근데 세상 서밋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서밋들이 당장은 굉장히 성공해 보이는 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이 잘못 보면요, 현장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슨 신처럼 보입니다. 와, 쟤는 국어의 신이다, 쟤는 수학의 신이다 이런다니까. 와, 쟤는 내신의 신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잘못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진이 세이를 만나려고 대치동을 갔는데 대치동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이렇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뭐랄까 뼈저리게 체험했달까? 네. 뭔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 딱히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2번 다니긴 했는데요, 한 2달 정도를 2번씩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 목회자 자녀는 그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는 무료로 학원 수업 듣게 해줄 테니까 와주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2달을 다녔는데 가가지고 좀 놀다가 전도만 하다가 이제 학원 그 반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만뒀어요. 정말로 그 반에서 전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달 정도를 또 다녔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내가 계속 도전하는 걸 보고 가서 개념을 좀 잡아오면 좋겠다 이러면서 돈도 안 냈어요. 누가 무슨 경로로 학원을 가게 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돈 안 내고
뭐 무슨 그 조용한 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외출증 끊어가지고 학원을 갔습니다. 전교생이 학원을 못 가요. 사실은 9시 30분까지 전교생 의무 야간 자습인데 딴 데로 못 가거든요. 그 속에 있는데 유일하게 외출증 끊어가지고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도움 못 받았어요. 학교 수업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2달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그게 저는 학원 다니는 게 다여가지고 학원에 치열하게 간다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공부 학원은요. 피아노 학원이랑 서예 학원만 다녀봤지. 저는 공부 학원을 안 다니면서 그럭저럭 공부가 됐는데 중2 때 성적이 확 꼬라박았거든요. 2차 함수 들어갈 때부터 무너졌었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학원 안 가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학원을 안 가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제 부모님도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종합학원을 갔단 말이죠. 영수학원을 갔는데 저는 또 성격이 아싸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친해가지고 수업 앞자리에서 듣는데 거기를 못 끼겠더라고. 제일 뒤에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들려. 그러다가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친구하고 지금 뭐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 둘이서 같은 처지니까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그 얘기만 하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거야. 제일 뒤에 온 놈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뭐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학원을 안 갔지. 그게 다였어 저는. 그래서 학원이라는 데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야, 그 대치동 가가지고 우리 예진이 세이 기다리려고 그 커피숍 뭐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슨 커피숍에 랩런트들이 아니고 이제 불신자니까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지 청소년들이 꽉 찬 거야. 전부 이제 앉아가지고 학원 숙제하고 있는 거야. 야, 빡세다 진짜. 무슨 카페를 왔는데 독서실로 온 거야. 분위기가 내 앞에 자리가 없어. 그래서 뭐 겨우 이제 삐집고 한 자리에 앉았는데 내 맞은편에 초등학생하고 어머니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둘이서 또 문제를 푸는 거야. 엄마가 이제 문제를 또 풀어주는 거야. 이거는 말음모라는 건데 하면서 막 해주더라고. 참 그 막 보니까 뭐 최고 수준 수학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책 뭐 껍질을 보니까 야, 참 너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할까. 한국에서 사교육적으로 하면은 대치동 와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이미 이제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방학 때문에 거기 올라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등급 끌어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론 보고 대치동 가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는 친구들 힘 얻어서 가서 승리하시고 그 지역의 흑암세력 다 꺾어버리세요. 대치동 지역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행복해서 거기 있겠어요? 즐거워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아 신난다 이러면서 거기 있겠어요? 전부 어두워요. 가서 가는 친구들은 거기서 흑암 꺾으세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착각한다니까. 랩런트들이 착각해. 야 대단하다 이런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창세기 6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접신 체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무슨 영을 받았는지 무슨 신을 받았는지 모르고 일단 굉장히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대단해요. 힘 엄청 세요. 공부를 너무 잘한다니까. 공부 기계 같다니까. 좋은 대학 간다니까. 그래서 쌓아 올린 업적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뛰어넘을 것 같아. 그 이번 주에 게시판에서 누가 글을 썼는데 에타에 글을 누가 썼는데 자기가 그 연세대생인가? 뭐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대학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일까? 뭐 이거 가지고 에타에 글을 올린 거야. 내가 볼 때 서성한까지 간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고 중경외시 간 사람들은 공부를 그럭저럭 한 사람이고 그 밑에는 그냥 되는 대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쓴 거야. 이러니까 역시 연세대 수준 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막 댓글들이 주르륵 달리고 이제 뭐 싸우고 치고받고 하더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서성한 나왔다, 중경외시 나왔다, 국숭세단 나왔다 이 정도로 다 급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 중에서 설카포라고 하면 이제 와씨 도저히 못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인서울만 가도 진짜 소원 없겠다 이런 사람들 너무 꽉 찼죠. 인서울이 안 쉽잖아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안 쉽더라고. 10% 안에 들어가야,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 가는 거잖아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성한 간다. 제가 한양대 나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한양대는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솔직히. 그냥 중위권 정도 되는 뭐 그냥 어쩌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제 모교에 많이 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교 와주면 제가 학생 식당 가가지고 진짜 풀코스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혼밥을 먹던 그 아싸 시절 혼밥을 먹던 사랑방 식당에서 여러분 대접할 건데,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엄청 쌓아 올렸거든요. 진짜 대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그 세상 서밋들이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서밋들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사람이죠. 나가보면 또 세상 서밋들이 있습니다. 돈 잘 벌어가지고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슨 차를 끌어도 그랜저 하면은 이제는 뭐 국민차라고 막 사람들이 한다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좀 끌려고 하면 좀 좋은 차 탄다 이러면 제네시스 타야 되고, 서밋이다 이러면 이제 벤츠 끌어야 되고, 걸러도 안 되고 포르쉐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문제가 없어요. 긁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상처가 안 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다른 차에 긁은 적이 없어. 너무 감사하지. 주차장 벽에만 줄곧 긁어가지고 네,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저한테 제일 좋은 차예요. 근데 세상 나가보면 좋은 차 타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좋은 집 사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대단해 보인다니까. 3611인데 그 3611이라는 게 껍데기가 엄청 화려하거든요. 엄청 대단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고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다윗이 본 거예요. 이 서밋들의 상태가, 진짜 상태가 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임금님인데 대단한 서밋인데, 최고 서밋인데 사실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서밋들이에요. 세상 서밋들의 진짜 상태는 이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실제 상태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대단한 장군인 것 같은데 이 골리앗이 사실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귀신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서밋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여러분, 서밋들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서밋들의 진짜 운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화려한 세계가 어디 속에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하니까 정신에 문제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 서밋들이거든요. 표시를 안 냅니다. 왜냐? 자존심 상하니까. 겉으로 포르쉐 타고 다니고 겉으로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이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단계, 그 노력, 그 피눈물이 원통하니까 이게 사실은 헛된 거였다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가득 포장해놓고 살아.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떠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꽉 쥐고 살아가는 아무 행복 없는 모습이에요. 거기 모습을 실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렇게 돈은 많은데 자기에게 오는 육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느 날 실패 온다니까요. 어느 날 저주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재앙이 와요. 가정이 무너지거나 자기가 무너지거나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거나 해결 안 되는 불치병에 시달리거나. 그 대단한 스티브 잡스가 이 불치병 자기에게 오는 거 해결 못하고 갔잖아요. 자기 가문에 오는 저주, 가정에 오는 문제 해결 하나도 못했어요. 그게 현장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 살면서 벌써 지옥처럼 살아가요.
그게 세상 서밋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공부 잘하는 여러분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속지 마라. 헷갈리면 안 돼요. 실상을 제대로 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는 저주,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봤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 운명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으로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에 빠져있는 사람과 다르게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렘넌트는 확인해라. 불신자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 다 빼앗길 것, 이거 들고 있는 거라니까. 렘넌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까? 착각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고백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게 가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승부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건 뭡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이 가진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이 가진 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권세의 이름이다.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전 세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 세계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불쌍한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원래 양 치는 소년이었잖아요. 양을 치는데 혼자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잖아요. 양떼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 얘기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양떼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뭘 했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을 누린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내가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번 달에 진짜 등급이 2개씩 올라갔다.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라면 그 등급 떨어지면 여러분의 행복은 사라지겠죠. 여러분의 행복이 돈에 있다면 그 돈이 없어지는 날 여러분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면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서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을 목동으로 있으면서 계속 예배로 찬양으로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품으로 하나씩 남았는데 그게 시편이 됐다니까요. 시편은 뭘 한 거냐면요, 다윗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에 대한 묵상을 24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감사한 것을 찬양으로 만들고 예배로 만들어서 혼자서 누린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24시 누리고 있으니까 찬양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작품까지 됐다니까요. 그 속에서 뭐가 찾아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작품이,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찾은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나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봤을 때 야, 돈 없어가지고 뭐 배경 없어가지고 저기 왕궁에서 귀족들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얘는 여기서 양치고 알바 뛰는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본 게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 이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진짜 나를 본 거야. 세상이 말하는 360일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여기서 찾아졌단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죠. 기능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날의 달란트예요.
평생 내가 목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나는 오늘 목동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중에 평생 수학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끝나면 수학 그만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 그러니까 법학과 가니까 다른 거 다 안 좋은데 한 가지 좋은 거 수학 안 해도 돼. 약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영어도 거의 필요 없더라고. 법대를 가니까 한자만 잘 읽으면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영어를 그때 이후로 발전이 전혀 안 돼가지고 중딩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수학도 할 게 없었어. 진짜 거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삼수하는 시절까지 5년 동안 수학에 올인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도 가끔 이제 수학 시험 치는 꿈을 꾼다니까. 아씨 진도 덜 나갔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다니까. 수학에 얼마나 올인했는지. 근데 수학을 할 일이 없어. 법대 나오고 나니까 아무 수학을 볼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수학을 안 보니까 근해 공식을 까먹었잖아. 근해 공식은 예의상 외우고 싶은데 하면서 그 뭐더라? 마이너스 2ac 분의 b 뭐 맞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오잖아. 까먹었어. 기억도 안 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평생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날의 달란트야. 그걸 가지고 다윗이 임금 돼가지고 계속 돌 던지고 다녔습니까? 아니야. 목동 때 한 거야. 근데 그 목동 시절에 하는 돌 던지는 것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누린 거예요. 그날의 달란트를 기능으로 성공시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성공시켰는데 그날 해야 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찾아진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준비. 나중에 이게 골리앗 쓰러뜨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이 그날의 기능 속에서 찾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준비됐냐면 왕의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왕 될 수 있는 그릇을 이때 다 만들었어요. 뭘 했습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목자로서 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양을 다 살릴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모든 백성, 모든 국민들을 살리는 임금이 되는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가 된 거야. 이 모든 발판이 된 거야. 목동으로 있었는데 양을 찾아서 살리는 이것이 백성 살리는 것으로 그대로 똑같이 연결됐어요. 뭡니까? 나는 목동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으로 가게 만드는 통로였단 말이죠. 오늘 렘넌트는 이거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찾아낸 거지. 오늘 모든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시간표가 와요. 미리 정복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다윗이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미리 정복이 됩니까? 그날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나서 미래를 보게 된 겁니다. 뭘 봤습니까? 다윗이 이때 사무엘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복음 들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복음이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때 목회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 메시지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메시지가 준비가 된 겁니까? 다윗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그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구나. 이걸 본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쭉 예언했어요. 이거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너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작품으로 남겼는데 그 작품 내용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다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 속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겠구나. 이걸 그 순간에 발견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뭘 발견합니까?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않고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여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또 고백하면서 누립니까?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대적 원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봤어요. 너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시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는 시편이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미리 본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사 모든 죄의 저주를 끊고, 참 선지자로 오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 저주를 해결하고, 참 왕으로 오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인간을 건져낼 것이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리되면요,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서밋들에게 이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고등학생 때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리된 다윗에게 뭐가 붙잡아집니까? 언약적인 한이 붙잡아집니다. 이 복음만 있으면 살 건데 이 복음을 놓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 복음만 있으면 살아날 텐데 저 블레셋 나라가 복음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자꾸 우상숭배를 퍼뜨리는구나. 재앙 만들어내는구나. 이 블레셋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을 임금이 해야 되는데 임금님이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귀신에게 오히려 시달리고 있구나. 그 가운데 이 복음을 설명할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의 한이 붙잡아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살릴 것이냐, 이 나라를 누가 살릴 것이냐, 저 블레셋의 흑암을 어떻게 꺾을 것이냐, 임금과 서밋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것이냐,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모실 것이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가 다윗에게 마음에 확 담긴 겁니다. 언약의 한 속에서 절대 목표가, 왕이라는 절대 목표가 붙잡아졌어요. 무슨 왕입니까? 나라를 살릴 왕. 무슨 왕입니까? 전 세계 복음 설명할 왕. 무슨 왕입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 지을 왕. 그 임금이 지금 없지 않냐? 전 세계 그 임금이 없지 않냐? 사울 임금이 거기에 관심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할 왕으로 세운 것이다. 이걸 지금 다윗이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찬양하는 기능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서밋의 실상을 보고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찬양을 했는데 흑암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귀신이 활동하는구나.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만 꺾이는구나. 정말 귀신들이 활동하고 서밋들을 장악하고 있구나. 전 세계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 맞구나. 그런데 복음이면 끝나는구나. 여러분이 렘넌트 때 이거 볼 수 있으면 진짜 응답받습니다. 쉽게 응답받을 거예요. 제가 렘넌트 때 이 부분이 체험됐거든요. 아, 정말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구나.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 있구나. 귀신 보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 영접하니까 치유되네. 이게 제가 렘넌트 때 본 거였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본 거였어요. 이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삼수생 시절까지 5년 동안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확인이 되니까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실제 메시지로 확인되고 현장으로 확인되고 여러분의 기능이 전도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에 전쟁터 들어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실제 승리하면서 누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한과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할 것이다 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평생의 나의 달란트가 찾아지고 나의 방향이 발견되는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미션을 가지고 실제 악신이 쫓겨나는 것을 자기의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는 요 내용, 이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합니다. 나의 미션을 가지고 실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장화되는 거지. 실제 전쟁터라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각각 뭡니까?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성. 이 부분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찾아졌죠. 그리고 현장에서 사명을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발견되고 검증이 되죠. 현장 들어가서 실제 전쟁터에서 붙으면서 이스라엘을 살리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도록. 요 답을 가진 다윗이 지속해서 누린 비밀이 나옵니다. 시편 5편 3절, 17편 3절 같은 데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기도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랬죠? 내가 밤에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요게 지금 다윗이 평상시에 누린 비밀입니다. 위기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걸 누린 거예요. 사울 임금이 너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운 그 공포증에, 편집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흑암 꺾도록 찬양하고 있는데 창을 집어던졌잖아요. 그걸 다윗이 피한 거지. 자객을 보내잖아요. 근데 다윗이 미리 알고 피한 거지. 이래서 계속 쫓겨다니는데 동굴에서 막 발각될 뻔하기도 하고, 저 하길라 산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도 하고, 막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가지고 평상시 기도의 비밀과 위기 왔을 때 기도의 비밀을 동시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응답받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미리 정복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미리 세계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미리 세계를 복음화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 골리앗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 소문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얘기했거든요.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리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전 세계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이미 세계복음화 의식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빠릅니다. 전 세계로 전달돼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로 안 나갔는데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오죠. 임금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무엇을 남기냐면 성전 지을 준비를 남긴 겁니다.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그 성전에 대한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요. 성전 지을 재료 만들어 놨어요. 성전 지을 돈, 예산 다 준비해 놨어요. 자기가 헌금 다 했어. 국가 예산을 끌어다가 유용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다 갖다 부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하니까 백성들도 와가지고 다 같이 헌금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요. 레위인 누구누구 어느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해라 다 미션 줬어요. 찬양팀에 대해서 미션 아주 세밀하게 줬어요. 우리 찬양팀이 지금 너무 수고를 하고 있죠. 더 많이 필요해요. 싱어도 필요하고요, 월십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세울 거예요. 저는 진짜 찬양대를 좋아하거든요. 찬양대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서 흑암 꺾는 거 굉장히 힘있거든요. 그게 다윗의 찬양이잖아. 찬양팀이,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그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악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믿고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앉아있는 렘넌트들도 실제로 믿고 같이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지. 저는 많이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가. 메시지 들었는데 어떤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막 흑암 꺾고 마귀들과 싸울지를 하고 다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지쳐가지고 빠른 찬양 계속하고 막 너무 열내다가 힘들어서 좀 쉬어가자는 의미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하는데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더래. 왜 그러냐?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많이 부르거든요. 효인이 재울 때 많이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효인이 하면서 막 항상 불러요. 진짜로. 근데 무슨 얘기냐면 흑암이 언제 꺾이느냐,
그래서 348장부터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360장까지 있는 영적 싸움의 찬송은 우리가 힘 얻어서 흑암 권세 싸우자라는 것이고, 그 흑암 세력 실제 무너뜨리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예수 보혈에서 나옵니다. 피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나오는 찬양에 흑암이 딱 꺾여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찬양 선곡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찬양인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으면 일주일에 6번씩 찬양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 찬양인도 하면서 한 번에 적으면 4곡, 많으면 한 8곡씩 찬양 준비하고 매주 그렇게 돌았다니까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서 제일 놓치지 않았던 게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로써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야. 이게 자꾸 들어가야 돼. 이게 자꾸 나타나야 돼. 그게 최고의 찬양이야. 왜? 그때 사단이 완전 무릎 꿇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나타나는 찬송이 예배 시간에 있다. 그러면 그 찬송을 제일 강하게, 제일 힘있게, 제일 멋있게 나는 선포하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찬양의 생을 걸고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나는 삑살이 나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 가끔 여러분 듣다가 삑살이 나면은 시험 들지 마세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면 되지. 나는 전문인이 아니거든. 내가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저는 어린이 성가대, 기존 교회 있을 때 어린이 성가대를 하면서 발성을 조금 배웠어요. 너무 싫더라고. 발성 배우는 게 제일 싫어.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여러분 해봤습니까? 니니니니니니니니 뭐 이래가지고 막 계속 올라가. 계속 하니까 되게 짜증나요.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빨리 하고 싶은데 뭐 계속 막 누누누누 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짜증나. 대강 배웠어요. 그래서 막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배웠던 게 되게 도움돼요. 호흡하는데 되게 도움돼. 찬양할 때 발성을 하기 위해서 배에 힘 준다. 그러면 허리를 곧게 편다.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 그 다음에 한쪽 발이 앞으로 나오면 더 좋다. 노래를 부를 때 뭐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미간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다.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때. 근데 굉장히 도움돼요. 진짜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한 상태에서 되게 싫지만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 내려가서 핵심 성가대 들어가가지고 이태원 장로님 지휘하실 때 그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호흡 조금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해. 소름 돋을 만큼 행복했어. 모든 피로가 다 씻기는 거야. 진짜 질병이 다 떠나가더라고. 찬양하는데요. 그때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 엄청 지금하고 똑같이 이제 소리 막 엄청 크게 내면서 맨날 찬양했거든. 이러니까 어느 정도 했냐면은 부산 핵심에 온 막 밤에 그 부산 핵심에 온 사람들 중에서 막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막 쟤는 머리도 빡빡 깎았잖아요. 그때는 고등학생 때니까 3cm였거든. 머리 길이 3cm. 이래가지고 쟤는 뭔데 저렇게 크게 부르지 하면서 했거든. 그 장로님이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가 거기 있게 된 거야. 참사랑교회. 그래가지고 아니 걔가 여기에?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한동안 그랬지.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찬송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행복한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전부 회복시키고 살리더라고. 그 찬양을 제가 그 노래를 엄청 전문성 있게 잘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몇 명씩 따라 붙더라고. 내가 핵심 성가대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최연소였거든. 나하고 동갑인 애가 한 명 더 들어왔어. 포항에 사는 목사님 아들이었어. 그 친구가 우리 포항에 지금 안동에서 목회하시는 이정수 목사님의 동생인 이수은 랩넌트인데 지금은 이제 직분 받았겠죠. 이 수은이라는 친구가 천재야. 음악의 천재야.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유 목사님 곡을 합창으로 편곡해내는 랩넌트 중에 제일 선배예요. 그 친구가. 나는 그때 몰랐지. 와가지고 좀 천재답게 생겼어. 뭔가 천재다운 스타일이야. 음악의 천재다운. 그래가지고 세상을 잘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 한 가지만 딱 보는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 내 옆에 앉았거든. 나이도 비슷하고 파트도 베이스니까.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들으니까, 찬송 부르는 거 들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했다. 나는 그게 더 기분 나쁘더라고. 왜냐면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나는 근데 내가 성악 전공자도 아니고 내가 힘있게 부르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땐 틀리게 부르거든요. 몸에 힘 빡 주고 불러.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가지고 부르거든. 힘을 빼고 불러야 돼. 근데 나는 그래. 그래야 이제 막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때 너무 말랐었으니까
온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가지고 노래를 불러 겨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저희 막 발끝에서부터 다 끌어올려가지고 힘 빡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틀리게 부르는 건데, 근데도 하여튼 그런 호흡인데도 나한테 지금까지 되게 도움되거든요. 그러면서 찬송한 게 너무 평생에 감사해요.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요 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찬송,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기에 인생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는 만들 거예요. 다윗이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솔로몬에게 메시지까지 전달한 거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성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라. 그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 거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대한 언약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이에요. 무슨 성전이기 때문에 이랬느냐, 무슨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느냐, 무슨 성전인데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성전이 복음을 설명하는 최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설명하는 최고의 작품을 다윗이 남긴 거예요. 다윗이 남긴 두 가지 최고 작품이라면 시편과 성전이다. 이렇게 남겼는데 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성전은 언약궤 모신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그 속에 복음이 다 담겨 있잖아. 복음을 집중해서 나타내는 그 성전이거든. 복음 집중을 하는 언약궤 모시는 성전.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에 있으니까 안타깝다. 성전 짓고 싶다. 언약궤에 대한 소중함을 사무엘에게 들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메시지로 확인한 거죠. 두 번째, 이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거기에서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을, 무한한 힘을,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엄청난 힘을 얻고 체험해가지고 세계 살릴 그루터기 언약 붙잡잖아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재앙을 막는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가지고 재앙이 들어왔을 그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범한 모든 죄악에서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릴 것이다. 재앙을 막는 역사가 여기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음 회복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성전은 복음을 나타내는 성전, 이 성전은 예배하는 성전, 이 성전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서밋으로 가는 성전, 이 성전은 치유하는 성전, 237 살리는 성전. 이걸 알고 작품으로 남겼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을 이 시간에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는데 여러분의 평생의 업과 평생의 작품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실현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서밋들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 서밋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뭘 해야 되냐? 그 세상 서밋 말고 다윗 같은 서밋의 모델을 찾아내고 누려라. 다윗같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서밋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서밋으로 응답받으세요. 세상 서밋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에 수십조 원씩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적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다윗 같은 서밋으로 선다? 재앙을 막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서밋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서밋의 모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계속 각인되도록 여러분에게는 24 반복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반복하는 24 시스템 가지세요. 말씀을 한 문장으로, 그날의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붙잡아가지고 나에게 24시 계속 스트리밍 되도록 만들어라. 몇 주째 얘기하죠. 반복되어야 돼요. 그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서밋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각인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뭘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방학 끝나기 전에 공부를 다 해놓으면 좋겠죠. 선행학습 다 해놓으면 좋겠죠. 방학 끝나기 전에 공부할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거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가서 살릴 수 있는 기도 시스템 만들어라.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들어가서 우리를 1학년 랩너트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도 준비하세요. 어떻게 기능 준비할 것이냐 이것도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 시스템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각인이 말씀이 되어 있고 기도가 계속 누려지고 있다면 이것이 표현되도록 해보세요.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손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걸 입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걸 여러분의 작은 미션을 가지고 실천해서 실제 것이 되도록 액추얼하게 나타내 보세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미션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작품이 남을 겁니다. 이거를 남겨보시라는 거죠. 다윗이 랩넌트 때 이거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주 동안 계속 쓰던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한자 시를 오늘 이제 겨우 해가지고 완성해서 올렸는데 급하게 막 써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하고 쓰다 보니까 한 줄을 통째로 빼먹었네. 9가지 여정인데 8가지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또 새로 쓰려고요. 새로 써서 이제 갱신해가지고 올려야지. 이랬더니 올렸더니 이제 당장 피드백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반성하고 다시 이제 더 쓰려고요. 근데 여러분 꿀팁을 드리자면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 한자를 많이 쓰는 겁니다. 한글로 하면은 되게 붓글씨 진짜 잘 써야 돼. 한글로 하려면 저는 잘 못 쓰거든요. 글씨가 안 예뻐요. 한자를 쓰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막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착각이 좀 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를 고집하는 편입니다. 잘 모르는 한자는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한자 키 눌러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거구나 해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쓴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작품을 남겨보라고. 진짜 뻘소리 같고 쌉소리 같더라도 난 계속 만들어 보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쌓이잖아요. 시대 살리는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랩넌트 때 이게 각인되고 표현되고 누려지죠.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지금 세상의 서밋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상 서밋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가죠. 돈 많이 벌어서 올라가죠. 부지런히 해가지고 올라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서밋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서밋이 되느냐? 세상의 톱니바퀴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서밋이 된다? 그 세상의 틀을 바꾸는 서밋이 될 겁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오늘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언약 붙잡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귀한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이 붙잡고 누렸던 그 언약의 여정 똑같이 우리 랩넌트들이 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각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누려지며 작품으로 현장에서 나타나서 전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